매번 성가대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에는 사자와 톰슨 가젤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동물의 왕국을 볼 때마다 저는 사자가 항상 뛰는 것만 보여지고 톰슨 가젤이 항상 뛰는 것만 보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사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뛰고요, 톰슨 가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뛰어요. 가만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뛰느냐 멈추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 살기 위해서 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여러분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쉬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심히 뛰면서 주 안에서 쉼이 있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주야로 또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시편 8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다른 글을 보니까 온종일 또 종일토록 이런 단어들도 계속해서 보여지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달려갔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요, 그의 입에서는 또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또 그의 입술로 항상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은혜를 얻는 것은 뭐냐면 와,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밤낮으로 주님을 부르짖는, 밤낮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만한 여러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참 바쁩니다.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쉴 새 없이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쉴 새 없이 합니다. 그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보는 것도 바쁘고요, 잠자느라도 바쁘고요, 또 취미생활 하느라고 바쁘고 사람 만나느라고 바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바빠요. 참 바쁘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바쁜 인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그 바쁜 인생 과연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그것을 좀 심도 깊게 우리 진지하게 우리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SNS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에 한 동영상이 올라와서 봤는데요, 배우 최강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거기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배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는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술과 담배를 못 끊었대요. 여배우인데요. 그런데 그 술과 담배를 못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고 그래서 금방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심할 때는 자해 시도를 몇 번이나 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참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나왔는데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최강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는 하나님 앞에 입술이 안 떨어지는 딱 한마디가 나오더래요. 아주 연약한 그 목소리, 어떤 목소리였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그의 목소리의 전부였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렸대요.
자존감이 낮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 기독교 방송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 여배우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자유로운 그런 어떤 삶, 내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했던 많은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로운 삶을 다 해본 이후 생각해 보니 찝찝하고 뒤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꼭 따랐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고 난 이유는, 이 자유는 나를 살리는 자유였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 온종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루 온종일 일을 해야 되고,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얻고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바울처럼 예수님께 스스로 종이 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 당연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자유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은 항상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예배 때 되어지면 그 올해의 말씀을 뽑을 때 항상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뽑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뽑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 말씀 뽑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영락없이 누군가 뽑아갔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이 말씀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제 입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주를 위한 삶이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가? 어떤 인생이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첫째로 날마다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 입술에 날마다 그 말씀이 있어서 매일매일 시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참 고통을 많이 경험했던 분이었어요. 그는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서 교육자로서 일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되어지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서 개척을 했는데도 몇 년 동안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자존감은 떨어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성도를 보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날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주시더래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18편 5절 말씀인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새겨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아침 저녁으로 언제든지 항상 이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있는데, 몇 달 동안 있는데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열더래요. 누가 문을 열어서 첫 성도가 들어왔는데요, 이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 시인한 대로 넓은 곳을 하나님께서 사게 하셔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외운대요. 지금 여전히 시인한대요. 여전히 시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땅을 점점 지경을 넓혀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외우시고요, 매일 입술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는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정착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시니까 그에게 비결을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 이제는 그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거죠. 여호와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리고성을 치려고 작정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이 말씀을 외웠을 거고, 여러분, 그가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고, 여리고성을 치러 들어갈 때도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은 그의 입술에 있었겠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전쟁을 나가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고 그 입술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전쟁에 임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전쟁에도 그분의 말씀은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무기는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고 여러분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환경을 바꿔놓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시인되어지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말씀의 위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은 뭡니까? 믿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내가 내게 말한 것 아니냐, 믿어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곧 우리의 살아가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구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무기를, 이 도구를 줬으니 이제는 이거 사용하기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나에게 도구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이 도구를 여러분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탁구를 좀 쳐요. 안 믿네요. 잘 쳐요. 조금 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도 좀 어느 정도 같이 맞상대할 정도는 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탁구를 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탁구 붐이 우리나라에서 불었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 때나 아시안 게임이나 그럴 때 할 때 탁구를 그렇게 많이 TV에서 보여줬어요. 그거를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게 치고 싶었는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졸랐어요. 탁구채점 하나 사달라고. 근데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잘 안 사줬는데요. 어느 날은 내가 늦잠 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 엄마 나 꼭 좀 탁구채 하나만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좀 걸렸는지 이제 일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아주 싼 탁구채 하나랑 공 하나를 사갖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탁구는 두 사람이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탁구채 하나랑 공 하나를 저한테 줬는데 이거는 있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 탁구대가 있어야 뭐 탁구를 치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는 저 혼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터득했던 방법은 벽에다 대고 치는 거예요. 벽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땀 뻘뻘 흘리면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쳤는데요,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탁구 스승은 벽이에요. 혼자 치는 것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것도 성에 안 차. 그래서 교회에 가서 끝나면 다들 다 교회 집에 갔을 때 혼자 남아서 또 친구들하고 같이 남아서 그래서 탁구를 쳤고, 그리고 어른들한테 또 내 탁구대, 내가 탁구채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어른들하고 또 같이 탁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도구가 생겼는데 이거 안 쓰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이거 안 쓰니까 정말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도구를 썩혀두는 것, 한쪽 구석에 내버려두는 것,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내버려두고 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도구를 내가 사용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걸요. 이 믿음의 도구를 사용하면 내 환경이 바뀌는 걸.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도구, 이 믿음의 도구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의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내가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도구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믿음거리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내가 믿음거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거리로 여기고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신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문제도 믿음거리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거리로 만들고 기도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거리로 여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믿음거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믿음거리를 여기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니라 여러분, 내가 또 다른 믿음거리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믿음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도구는 자꾸 더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또 다른 일 앞에서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음거리로 여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큰 문제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도 믿음거리로 여기면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가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왔을 때 믿음으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거리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맡아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앞에 모세는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 힘없고 연약한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그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걸 믿음거리로 여기고 믿고 나아갑니다. 그의 앞에는 계속해서 믿음거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요단강이 생겨났고 그걸 믿음거리로 여기고 기도했더니 건너갑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헤쳐나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는 지금 끝날 때, 그의 인생 마지막 때가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알고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명론자나 낙관론자처럼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저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될 거야, 전쟁이 없을 거야, 상처가 없을 거야, 우울한 일들은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만사가 잘 될 거야, 모든 긍정적인 생각. 한동안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이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희망은 긍정적인 사고에서만, 긍정적인 힘에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희망은 우리 삶의 시시콜콜한 기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언제나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비록 세상이 어둡게 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로 이분은 세상 고난의 제약을 받지 아니시고 굴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은 여러분 희망의 주체자이십니다. 여러분, 누구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속의 진리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든 하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어떤 노력을 좀 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족과 평강과 긍정과 모든 희망의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과 우리의 모든 희망은 여러분 그분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만을 경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산과 고난보다 강하신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쩌면 계속 일이 꼬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여러분 좌지우지 될 게 아니라 내 안에 희망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 예수님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날마다 말씀을 시인했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며 그 말씀의 위력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다 믿음거리였습니다. 그에게 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언제나 희망으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윈 형제의 책 중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그가 이런 시를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내 주님만 사랑하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내 주님만 사랑하리.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주님만 사랑하리. 모든 말 행동으로 내 주님만 사랑하리. 굴욕과 연단 중에도 내 주님만 사랑하리.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내 주님만 사랑하리. 줄이거나 부를 때나 내 주님만 사랑하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은 나 위에 목숨을 버리셨네. 중한 내 죄 사함 받았네. 이 생명 모두 주님께 드리리라. 내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얼마나 바쁠까요? 얼마나 또 바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살 겁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겨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삶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시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망의 주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